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양도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해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두려워하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가지 시험과 유혹거리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반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말한 청춘을 듣고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체성을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진 사건, 이제 그 배경과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 우리가 이제 36장을 읽어가는데요. 35장까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40장부터 이제는 66장까지는 이제 그 앞으로 전개될 바벨론 포로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대를 뛰어넘는 위로와 또 소망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의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는 우상을 깨뜨리고 이제는 각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제하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만 예배하라, 이렇게 섬기도록 영적인 큰 개혁을 일으킨 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신들이 제거되어지고 성전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한 후에 지금 이제 아수르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2026년은 한 번만 더 이제는 한 번만 더 사명을 붙들고 한 번만 더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결단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시험거리와 같은 모습과 같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이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결심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외부로부터 강력한 공격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자 하는데 이제는 절망시키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역대하 32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그 아수르 사네립이 이제는 그 공격해 오면서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점점 이제 남방으로 향하면서 그 남왕국 유다에게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거대한 공물을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그것을 수락하고 이제 공물을 갖다 바치고 금을 뜯어다가 은을 뜯어다가 바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수르 왕이 이제 퇴각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아마 무시한 거겠죠. 그러나 저것들이 공물을 바치고 힘없으니까 우리에게 항복할 수 있으려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이제 항복하도록 이제 명령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제 또다시 아수르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대적의 위협과 회유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 예루살렘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본진을 치고 이제는 그 라기스 이제 그 랍사게를 이제 보내면서 대군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파견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루어졌고, 또 2절에 보면 사네립이 대군을 거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파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냐?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46개에 달하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마지막 이제 라기스에서 군대 사령부를 설치한 다음에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하는데 뭐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도성을 이렇게 함락시키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과 수고가 따르니까 이제 또 오랜 그 원정길에서 이 사네립이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겁박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굴복시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네립에 의해서 파견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에게 잔을 올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사네립 가장 측근에서 이제는 그 조언해주는, 자문을 해주는 왕의 모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에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습니다. 근데 이곳은 어느 곳이냐?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와 그리고 그의 아들 스알랴숲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 아람과 사마리아의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충고하던 장소에 또다시 이제는 랍사게가 이제 찾아와 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을 만난 장소가 바로 그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큰 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오니까 이제는 3명의 신하들을 내보냅니다. 3절에 보면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궁중의 고관들이고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보내게 되어진 거죠. 아수르에 사신 랍사게가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사신들에게 항복을 요청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요. 이 말하는 내용들이 아주 걸작이고 또 얼마나 교만한지, 또 유다를 얼마나 조롱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4절, 5절에 보면 너희들은 의뢰할 자가 없다, 이렇게 사실을 강조하면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랍사게가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교만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네립의 대변인이 자기의 왕은 대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다의 왕에게는요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왕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이젠 히스기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미 자기들이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은 바가 뭐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내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그 강력하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보기에는 너희들 지금 유다가 아무리 뭐 아무것도 믿을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냐? 애굽은 이제는 상한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제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의지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입술에 붙은 말이라고, 너희들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랍사게의 이야기입니다만 얼마나 이렇게 그 언변이 좋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이제 두려워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과의 동맹, 군사 동맹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냐면 전국에 있는 산당이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내가 제단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이런 제단들과 우상 섬기는 이제 산당들을 없애버렸는데, 이제 그 랍사게는 그것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없애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오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현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항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의 군사력이 형편없다고 하는 것을 또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제 그 8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줘도 누가 탈 사람이 있냐.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 군대는 아수르 왕의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도 대적할 수가 없다, 물리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9절에서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 애굽도 소용이 없다, 그건 가스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과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참 더 가관인 것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까지도 엄청난
이제 자기들이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러 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유다가 섬기는 신으로서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이런 엄청난 그 거짓을 이야기를 하면서 항복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11절 1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그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데 유다의 사신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도 아람 방언을 아니까 이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유다말 하지 말고 그 히브리어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좀 얘기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힘없는 요청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랍사게가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 왕인 히스기야와 너희한테만 내가 나를 보낸 줄 아냐? 네 백성들에게도 다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모욕적인 말로 대꾸를 하는 이 랍사게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자기를 파견한 사내립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완전히 이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위협하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어떤 이 위협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하고 교묘한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는 정확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신앙을 이제는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 아무리 현혹하고 위협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약속을 어기고 침공하는 아수르와 같이 이제는 그 위협과 협박,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사단의 말, 이런 말들이 들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신뢰하는 길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한 번만 더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이제 오늘은 온 열방을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고 세계 이제는 그 정세와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선교사들로 파송되어진 이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월삭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미혹과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랍사게와 사내립이 위협과 협박을 가지고 이제 유다와 히스기야를 두려워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단의 권세가 교묘하게 또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협박하고 위협 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강력한 믿음의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번만 더 예배합니다. 예배는 부흥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온 열방과 이제는 세계 정세를 위해서, 세계 안정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각 지역마다 이제 전쟁이 완전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희생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수많은 이제는 그 생명을 앗아가는 유혈 사태들이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온 세계가 평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 파송된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연, 기대연, 기서진, 기서준, 손자문, 이은혜, 이건준, 유인성, 조은혜, 유예서, 유예준, 유인희, 김건태, 김서연, 김영진, 유인영, 김정인, 김성찬, 김성경, 유인경, 염동석, 염지원, 염지효, 염채린.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올라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들려주셔서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5장 1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다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을 어기며 침공하는 아수르의 사내립과 랍사계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취해야 될 태도임을 알게 해 주시고, 이제는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이제는 협박과 사단의 두려움을 주는 정책들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서게 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온전케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제는 사단의 강력하고 교만한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미혹과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개인에게 찾아오고 있는 여러가지 시험과 유혹거리들 이제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번만 더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번만 더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 열망과 국제 정세를 위해서 세계 안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유혈 사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희생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온 나라가 이제는 온 세계가 평화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는 이제는 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세계 대외 선교사들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성부와 은혜,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과 병거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이곳에 부으셔서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깊어지는 교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채우시옵소서. 저 더러운 질병과 병과는 더 이상 영향력을 주지 말고 이 자리에서 떠나가며 파해질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받을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고 온 몸을 채워주셔서 더러운 질병과 병과 이제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을 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뇌경색된 출혈, 모든 정신질환, 불면증, 치매, 우울증, 조울증, 망상, 선망, 성장들, 뇌경증들은 사라지고 머리는 두통은 떠나가며 시원케 되어지며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동내장, 백내장, 완방면서 시력력과 이제는 난세, 근시, 약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눈은 밝게 보게 되어지며 깨끗하게 보게 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명 증상들은 떠나가며 이제는 더러운 소리들이 사라지며 이제는 귀찮은 소리들이 사라지며 귀에서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이석증들이 사라지며 중이염과 돌발성 난청 뇌혈의 증상들은 떠나가며 귀는 밝게 들려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신경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는 청각세포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코의 질병들, 비염과 충농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호흡기 질환들이 떠나게 하시고 코막힘과 이제는 감기 증상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코는 시원케 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입안의 모든 염증들, 구내염들, 일몽질환, 치주질환들이 사라지며 충치가 떠나가며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 후두염이나 이제 혀의 염증이나 암들은 떠나가며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증증들이 사라지며 울망분비는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식도는 깨끗하게 씻겨지며 식도염들, 역류성 식도염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위염과 위궤양, 위암들은 사라지며 위산가다 위의 모든 소화불량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식이장과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췌장에 붙어있는 더러운 질병과 난치병, 불치병, 암덩어리들은 제거되며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은 튼튼해지며 심근경색, 이제 협심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폐렴과 폐암과 폐의 결핵과 폐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며 호흡기 질환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의 염증들과 간암들은 사라지며 이제는 간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은 깨끗해지며 심장염들은 사라지며 다난성 심장염과 모든 심장의 기능들은 온전히 제거되며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심장의 암들은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모든 관절염과 리마티스는 떠나갈지어다.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는 사라지며 협착증, 통증들은 떠나갈지어다. 온몸의 상처, 통증, 증후군들은 사라지며 강력한 통증에서 자유하며 온몸은 시원케 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모든 부인성 질병, 유방암과 자궁암과 자궁 근종과 무릎들은 사라지며 이제는 모든 전이 되어진 암덩어리들은 제거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전립선 비대증들과 이제 배대증 염증들은 사라지며 전립선 암들은 제거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피부병들은 사라지며 알러지 증상들은 떠나가며 이제는 모든 농가증과 식증과 무정과 모든 이제는 탈모 증상들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혈압의 수치는 제자리로 돌아가며 당뇨의 수치는 제자리로 돌아가며 각종 면역 체계들은 회복되어지며 대상포진 증상들은 사라지며 온몸에 이제는 연약해져 있는 몸들은 강건해져서 더 이상 숨어있는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건강세포들은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온 몸이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혈관들은 깨끗해지며 피는 맑아지며 혈관에 막혀있는 부분들은 제거되어지며 혈관은 부드러워지며 든든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각종 근육성들은 사라지며 오십견 증상들은 떠나가며 갱년기 증상들은 사라져서 불면증이 떠나가며 이제는 열 오르는 것들이 사라지며 비정상적인 활동들은 떠나가고 온전히 이제는 모든 몸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능력의 손과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덮으시고 채우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만 나타내며 하나님만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교회를 100년 전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며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안에만 머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앞을 지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앞에 서성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이 생명을 얻으며 이제는 낙심자들이 생명을 얻으며 쉬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으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교회의 귀한 어린 생명들 교회학교 학생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을 둔 귀한 가족이 주님 앞에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단의 교회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어린 생명들 주님 앞에 올라와 주님 만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앞을 지나는 학생들이 주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청장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대가 채워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대가 아울러 예배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재단 되어줄 수 있도록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